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 주일은 해마다 돌아오기 때문에 습관적으로 지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어린이 주일을 지키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어린이들을 특별히 사랑하셨다는 것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세 복음서에 전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뜻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어린이를 사랑하시는 그 모습이 매우 인상적이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이 어린 주일을 지키면서 예수님의 어린이 사랑을 마음에 깊이 간직해야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어떤 교훈을 배울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어린이를 혹은 다음 세대를 가장 사랑할 수 있는 길은 그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마찬가지 같습니다. 물론 당시 사회에서 어린이를 그렇게 존중하지는 않았습니다. 본문에서 읽은 것처럼 제자들 역시 어린이들을 꾸짖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 당시에 여성과 어린이는 숫자를 셀 때에 숫자에 들어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예수님이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실 때 거기에는 여성과 아이는 숫자가 빠져 있다는 것이죠. 오늘날 만일에 기록한다면 오병이어로 10,000명 혹은 20,000명이 먹었다 이렇게 기록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은 당시의 숫자 개념을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오병이어를 가지고 온 사람은 바로 어린아이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린아이들도 이렇게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예수님 당시에 어린이는 완전한 한 인격체로 존중되지 못했습니다. 그러한 편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의 부모님들은 자기의 자녀들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옵니다. 왜 부모들이 자녀를 예수님께 데리고 왔나요?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9장 13절에서는 그때에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려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축복을 바랬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모님들의 믿음이 참 훌륭한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은 다른 것이 아니고 아이들을 우리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자녀들이 공부 잘해서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도 기쁜 일이겠지만 그것보다도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다면 그것이 최고의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언제나 주님, 나의 자녀가 주님을 더욱 알게 해 주옵소서. 혹시 세상에서는 성공하지 못할지라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자녀로서 평생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러한 기도를 해야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알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가장 건강하고 가장 바른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또 정말 지혜롭고 사랑스러운 자녀가 될 수 있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세상의 모든 세파를 이길 수 있는 그와 같은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천국의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은 우리의 자녀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자녀를 가장 사랑하는 길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예수님께 인도하려면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잘 알고 또 부모가 먼저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해야 됩니다. 당시에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다고 자부했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등은 예수님을 몹시 배척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부모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으로 인정했고 또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환영했고 자녀들을 주님께 맡기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자녀들을 인도하려면 우리 안에 정말 예수님이야말로 최고의 축복이라는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요한 3서 4절 말씀을 보니까 사도 요한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여기서 내 자녀들은 믿음의 자녀들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의 자녀들 혹은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도 그대로 적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할 때 우리 주님을 믿고 주님 안에서 살아갈 때 그것보다 더 큰 기쁨이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가 먼저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그것이야말로 우리의 자녀들에게 최고의 선물인 것을 최고의 축복인 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께 인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어른도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14절과 15절에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고 노하셨습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노하시는 모습이 보기가 굉장히 어려운데요. 예수님이 몹시 화를 내시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어린이를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참 중요한 일인가 우리가 알게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른들이 아이들을 무시하지만 사실은 어린이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더 잘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천국을 받드는 데 있어서 어린아이가 오히려 우리 어른의 본이 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을 받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는 마음이 매우 단순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천국과 지옥을 가르쳐주면 아이들은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이야기하면 아이들은 금세 눈물을 흘립니다. 그러나 어른은 어떻습니까? 천국을 가봤느냐고 말도 하기도 하고 아니면 과학적인 근거가 있느냐 또 아니면 현실도 어려운데 언제 천국을 생각할 수 있느냐 등등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아이들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아이들의 단순함을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요청되는 것입니다. 기도 응답을 믿는 것도 그렇습니다. 아이들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듣는다고 믿고 또 응답하신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어른은 기도가 다르고 또 응답이 다릅니다. 사도행전 12장을 보면 초대교회 당시에 사도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히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모여서 베드로 사도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기적을 일으키셔서 베드로 사도가 옥에서 풀려나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제자들이 모인 곳에 와서 문을 두드립니다. 그때 로데라는 아이가 베드로를 맞이하러 밖에 나갔습니다.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베드로입니다. 그래서 문을 열어주지도 못하고 바로 제자들에게 뛰어가서 베드로 사도님이 문 밖에 와서 문을 두드려요. 그때 제자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5절에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싸움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여자아이를 보고 내가 미쳤다. 여자아이가 아니다. 정말 베드로 사도가 왔다 하니까 그때에도 또 제자들은 그러면 그의 천사가 왔네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하면서도 믿지 못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반대로 로데 어린이는 기도한 대로 믿고 베드로 사도를 기쁘게 맞아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우리들이 어린아이처럼 이렇게 단순하게 믿고 또 단순하게 의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90세가 된 노모가 60이 넘은 자식이 외출할 때마다 그런 말을 했답니다. 차 조심해서 다녀와라. 굉장히 좀 우스운 이야기 같지만 부모에게는 자식의 나이가 얼마든지 항상 어린아이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나이가 얼마가 됐든지 항상 하나님의 어린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언제나 하나님 앞에 어린 자녀로서 그렇게 나아가야 됩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 보니까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하나님을 아빠 이렇게 부르짖는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에서 어떤 게 느껴집니까? 정말 하나님이 우리와 가깝고 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우리의 아빠라는 사실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빠 이렇게 우리는 부르짖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마음에 천국이 열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은 우리도 자녀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주라고 말씀합니다. 16절입니다.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고 축복하시니라. 예수님은 어린이들을 품에 안고 안수하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어린아이 하나하나 품에 안고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그려보십시오. 얼마나 따뜻하고 감동적인 장면입니까? 또 축복 기도를 받는 어린아이들은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또 그것을 지켜보는 부모님들의 마음은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아마 두고두고 자녀들에게 이야기했을 것 같습니다. 그때 너를 가슴에 품고 안수하고 축복해 주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란다. 자녀들이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얼마나 은혜가 되었을까요?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이러한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을까요? 물론 보여주시기 위한 것은 아니었겠죠. 어린이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예수님의 모든 행동에는 제자들을 향한 교훈,
또 저와 여러분을 향한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제자들도 어린아이들을 전처럼 거절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환영하고 축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 부모의 사명이고 또 다음 세대를 향한 우리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자녀들을 축복해 줄까요? 오늘 우리가 말씀 본 것처럼 제일 쉬운 방법은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의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세상에서 잘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주님 평생 예수님을 잘 믿고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우리는 늘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도는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눈물로 기도하는 자녀는 결코 망하지 않는다. 이 말이 나오게 된 배경은 이렇습니다. 4세기에 성자 어거스틴이 있었습니다. 어거스틴은 청년 때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마니교라는 이단에 빠졌습니다. 또 방탕한 생활을 하면서 사생활을 낳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경건한 어머니 모니카가 있었습니다. 모니카는 아들을 위해서 밤낮으로 눈물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러던 중 모니카는 밀라노의 주교였던 암브로시우스로부터 이런 말을 듣습니다. 모니카여, 눈물로 기도하는 자녀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모니카는 이 말을 하나님의 약속으로 붙들고 계속 눈물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어거스틴이 32세에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왔고 세례를 받았고 또 성직자가 되었고 나중에는 아프리카 북부의 도시 히포라는 곳에 주교가 되었습니다. 어거스틴은 사도 바울 이후에 교회의 가장 위대한 목회자이며 신학자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16세기에 종교개혁자들이 성경으로 돌아가자고 할 때마다 바로 항상 인용했던 인물이 바로 이 어거스틴이었습니다.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가 탕자를 성자로 바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이와 같이 우리의 자녀들과 또 다음 세대를 위해서 눈물의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시편 126편 5절과 6절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우리 자녀를 축복할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여러 율법의 말씀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매우 핵심적인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쉐마라고 하는데 그것은 우리말로 들으라 이런 뜻입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분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가 해야 되는 일이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는데 집에서 길을 갈 때, 누웠을 때, 일어날 때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의 손목에 메고 기호를 삼고 미간에 이마에 붙이고 또 집에 문설주, 집 양 기둥에다가 또 바깥문에 문 들어오는데 현관문에다가도 하나님 말씀을 붙이라고 했습니다. 좀 지나친 것이 아닌가 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자녀들에게도 계속해서 말씀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자녀들이 또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영향, 마귀의 영향, 또 파괴적인 그런 영향들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의 마음은 백지와 같다고도 하겠습니다. 어떻게 거기에 그리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도 있고 자칫 세상의 자녀, 마귀의 자녀로 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 이러한 사실을 생각하면서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착실하게 새기면서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러한 사명을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어린이를 지극히 사랑하신 예수님,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다시금 우리에게 어린이 사랑을 가르쳐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이 모습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우리들도 어린이들을 또 다음 세대들을 주님처럼 사랑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먼저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주의 말씀을 사랑하고 또 자녀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